할렐루야.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뭐가 조금씩 바뀌죠. 예. 오늘 이거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예. 저기 위에가 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가시면 이 찬양 이렇게 합창할 때 쭉 내려오는데 설치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낯설어서 이게 내려오는 게 좀 삐뚤삐뚤한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수필집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깜깜한 곳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야 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내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도 당할까 봐 와서 뭐라고 나서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 질러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내다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내다라도 보아서 무슨 일이 있구나를 확인하느냐 했더니 딱 하나랍니다. 불이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이야 하면 혹시 우리 집에도 불탈까 봐 문 열고 본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의가 어떻고 용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 바라보더라는 게 자기는 아니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겁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자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달려온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라는 사람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서 제목을 찾아서 구속시키고 매를 때릴까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와가지고 백성을 소란케 했다고 잡혀와서 제목을 때리는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 모범이 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하고 무엇이 달라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인 14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지금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길 중앙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홀연히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신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부활할 수가 없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니는데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이처럼 여러분, 바울에게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야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같이 빛나시며 하늘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웬관이요? 고넬료가 자라고 태어나서 자란 지역은 로마였고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해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한참 뒤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초대교회 교인이 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있던 간수도요,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지역은 유럽이고 예수님은 아시아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가족을 다 예수님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인이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데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사모함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앞에 살펴보면 고넬마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집에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요, 몇 시 기차 타고 KTX 타고 택시 타고 오면 몇 시쯤 도착할 거다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걸어오니까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지들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간수도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그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매 맞고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면 착고를 차고 이렇게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원망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충격을 받고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기 위해 저러는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뭐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면 용돈을 안 주시니까 교회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분반 공부하라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 애들 보고 분반 공부하라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저는 도망 다녔으니까. 도망가다 붙잡히면 엄마한테 일러준다 그러면 마지못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3 때 아파서 신학대학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듣고 아프니까 마지못해 왔습니다. 와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라고 도망갈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목회는 할만하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꼭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학원 갔을 때 부끄러운 경험입니다만 그 대학원 12명 기숙사 대학원생들이 쓰는데요, 장로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박태모였었는데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연대로 대학원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집안이 어려운 줄 제가 알아요. 집에 많이 어렵다고 연락 전화 받는 걸 또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웃고 다니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가 좋다고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딱 첫 마디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안경 넘었던 저를 가만히 보면서 전도사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받았거든요. 깡짜인데 무슨 성령 받습니까?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은 장로교 전도사고 저는 감리교 전도사지 않습니까?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명 식사생 갈 때 보니까 넓으면 이렇게 좀 안 마주칠 때 12명 밥 먹는데 매일 볼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나 안 받았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모했더니 그로부터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자격교회, 세금정교회, 궁정교회 연합 순회를 하는데 제가 자격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교육전도사. 저 뒤에 앉아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한 달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이대 후문 쪽에, 연대 동문 쪽에 그 나오면 그 버스 타려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려고 서 있으면 누구도 저한테 전도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 길을 섰는데요, 한 할머니 분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전도사입니다.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런데 뒷모습이 꼭 전도사님 같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모하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날라리 전도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 찾으면 만나겠다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언젠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임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는 믿음이 확실치 못한 분은 주님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증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나에 대한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 시절에 그 히틀러 정부에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독일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보네퍼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이분 이름은 니물러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독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패망하고, 이 패전하고 나면 패전 보상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도 손을 못 드는 게, 손 들면 그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허물어뜨린 거 다 보상해야 됩니다. 이런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히틀러 때문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 히틀러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망한 건 히틀러 때문이다. 이 사람이 원흉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며 우리가 정말 뽑지 말아야 될 지도자였다라고 그는 계속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책까지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앞에 빛나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심판을 받으러 줄을 서 있는데 자기도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고?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고?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섰던 사람이 대답하는데 뭐라냐면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귀에 익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누구지? 싶어서 살짝 앞으로 가서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히틀러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꿈을 7번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나는 독일이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히틀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원망하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에 있는 것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어떻게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0절로 21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또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부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 인생에 대해서 그 죄값은 누구에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 왜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또리 엄마 있지 않느냐? 내 옆에 김 과장님 있지 않느냐?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것도 창피해서 눈 안 감고 기도하고 예수님 교회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였던 그 대표님도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만 여기 현장 소장님들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공사 잘해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는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왜? 안전하면 내 책임이거든요.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인이어서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줄 알고 생각하고 그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정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빛입니까? 우린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믿음에 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앞에 나오며 죽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영생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체험과 주님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셔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그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